1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은 보혈과 부활과 복음이다. 부활과 복음이다. 잠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이 1년 되는 날입니다. 작년 4월 21일날 주일이었는데 작년 4월 21일날 주일이었는데 그날 주일날 얘기를 처음 들었으니까 어제 토요일날 제가 오후에 왔거든요. 오늘 1년 되는 날입니다. 1주년 기념으로 그리고 참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도 참 이렇게 진도에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망대에 죽는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을 보여줄 비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한 300여 명 가까운 사람이 아마 실종된 사람이 거의 다 죽지 않겠나. 몇 사람이 살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인 것을 알아서 다시 한번 우리 기적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중에 고린도서 15장을 가지고 부활장이라 그것도 우리가 부르는데 그 부활장 속에서 몇 가지 깊은 진리의 말씀이 숨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이라는 말이 가장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기초적인 초등학교 1학년생도 알아야 될 우리 교회의 기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다 그렇게 봅니다. 복음을 두 개 나눌 수 있으니 첫째는 구원받는 복음, 그다음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복음입니다. 넓은 의미로 복음을 말하면 성경 전체가 복음입니다. 또 성경 전체뿐 아닙니다. 예수에게 대한 말을 전하는 그 자체를 복음이라고 볼 수 있죠. 설교도 간증도 복음에 속할 수 있죠. 넓은 의미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은 의미의 복음을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 성경 자체를 복음이라 그렇게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의미의 복음이라고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 예수가 복음인데 복음을 두로 나누면 구원받는 복음과 일반 복음인데 두로 나누면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 다시 말해 보혈과 부활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했다. 그 복음의 결과는 무엇일까?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바울은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한 그것이 거짓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만민의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복음의 결과는 무엇이? 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복음의 결과는 오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헛되이 믿고 지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복음은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럼 복음은 바로 십자가 부활인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바울은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질 때 그것이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럼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핵심이 복음이 구원인데 그 결과는 구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끌려올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사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남긴 피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이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좀 덜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육적인 생명은 귀하게 여기면서 그보다 더 귀한 영적인 생명의 구원이 들어오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영적인 깊은 진리가 그저 이미 교회 자체가 복음일 것이잖아. 물론 교회가 복음이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을 헛되이 믿고 받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믿고 10절에 가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가 되고 입으로 시인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므로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피와 부활의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구약 성경 약속이 있고 말이죠. 구약 성경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이게 첫째 복음입니다. 그 왜 성경대로 죽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님 보낸다는 거죠.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 피를 주실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 약속인데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왜 십자가 피 흘려야 됩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자기 백성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 택한 백성이죠. 이것은 뭐냐? 나라적인 선택이 아니라 민족적인 선택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이죠. 전 세계 흩어진 당신의 백성.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이 오시렸다 그 말입니다. 아담 하와가 죄를 지기 전에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육일과 창조를 모두 네게 주어라.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름도 지어라. 그리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그런데 죄를 지는 자에는 정령 죽음. 그것이 뭐냐? 선악과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것만 안 따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했는데 불구하고 악한 뱀의 유혹에 거기 뱀 뒤에는 사탄이 숨어 있는데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이신 하나님 다시 변경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때부터 영육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영원히 살 것인데 죽음이라는 것이 900년 살다가 600년 살다가 120년 살다가 170년 이렇게 자꾸 수명이 짧아지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고 10편 90편에 보니까 인간이 강간하고 80이라고 80세 정년까지 그냥 평균적으로 살 수 이건 전 세계 통계를 내는 거니까 80대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인생.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을 잃어버렸다. 예수를 알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야 되거든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니까 완전히 정령 죽으려 하는 순간부터 우리 영국이 죽어버렸어요. 지옥이 왔습니다. 아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의 삭 사망. 그리고 하나님의 로마서 5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이 다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대신 죽어야 되는데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다 죄인이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의인은 난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한 사람도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 믿어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여호와 증인 통일교도 하나님 다 믿잖아. 회개교도 그들 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왜 죽어야? 예수는 하나님 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다 지구상에 온 모든 사람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거듭 나서 다시 어게인되지 않고는 본 어게인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할 수 없는데 한 사람이신 예수는 의인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 본체이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에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신 왔습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겁니다. 왜 죽었냐? 우리의 죄값이. 근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느냐? 다른 사람 다 죽었어. 인류 전체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택한 백성. 그 중에 극소수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대신 죽었다.
찬송하는 말하기를 대신 죽은 주 예수의 거룩하신 은혜, 그것이 곧 은혜라는 거죠. 대신 죽었는데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원죄를 다 해방시키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우리는 또 죄는 계속 사망이니까 죄를 계속 지게 되니까 이 죄의 지을 죄를 위해서 예수님 보혈을 흘려서,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피인데, 예수 피인데, 이름은 예수님의 피인데 그 보혈이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니까 그것을 보혈이라는 것은 가장 귀한 피라는 것에서 보배한 것에서 보혈이라는 말을 거기서 붙인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프로세스 블러드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렇게 말하는데 보혈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 피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피 흘리고 죽었다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이 완성이 안 됩니다. 예수님 피 흘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피에 대한 승리인 거예요. 구원의 승리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 피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늘 그 피를 의지하고 피를 통해서 의인의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 되고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 가르침인데 불구하고 오늘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 기쁘게 다양한 것이다.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둘입니다. 십자가 피가 복음인데 십자가 피를 전하지 않으면 저주, 지옥 간다. 저주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믿으면 하나님 기쁘게 한다. 그런데 피를 전하면 사람 싫어한다. 마귀가 좋아한다. 좋아하다 보니까 마귀가 좋아하다 보니까 마귀의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인의 사람은 좋아하지만 보혈을 전하면 성인 사람을 좋아하는데 마귀의 사람은 탈을 쓴 이리는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 핍박이 있으니까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 좋게 하라. 하나님 기쁘게 해서 내가 그리스도 종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 복음은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복음은 구원이다. 다시 한번 보혈은 구원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곧 복음 자체가 곧 보혈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피. 왜? 우리가 그 보혈의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우리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오늘 구절을 일단 내가 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령을 살아나사 개방이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다음에 모두가 보였다. 이러는데 여기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보였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그 죽음 자체가 나 신상때 오늘 우리 포도교회 성도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를 이 속에 포함되어졌다는 사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진리를 깨닫고 아 그렇구나. 복음이 십자가 부활이구나. 그러면 부활보다 오히려 보혈이 복음이구나. 그래서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고 나가면 이것은 구원이 100%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 죄를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죽으시고 하고 난 다음에 2절에 가서 뭐냐? 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헛되이 믿지 뭐냐? 십자가 피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 그로 말미암아는 그 말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람을 살아나시고 이렇게 있으니까 십자가 피와 부활을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9절에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으니 이는 이 육체를 아무 육체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하다. 이것이 너희에게 나온 것이 하나님의 선물에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테마는 뭐냐? 오늘 본문에 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여기 보면 저는 이 10절 고린도 15장 10절이 저의 철학이고 신앙의 지표입니다. 이거를 제가 늘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 십자가 피와 부활, 여기 십자가 피라는 말은 없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라고 했으니까 십자가 피 흘리시고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성경이 이제 계시게 되는 그런 말인데, 그러면서 개바에게 바울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군도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보이시었다. 자기를 가장 낮춰서 나 같은 자에게도 만삭되지 못하는 남자, 발을 채우지 못하고 다 채우고 10달 채우지 못한 남자 같은 이런 허물과 부족이 많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승리라는 거죠. 부활이 구원인데 십자가 피를 믿고 그 피로 씻고 부활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10절에 은혜라는 말을 쓰는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와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 곧 은혜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구원, 복음이 곧 은혜인데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신 은혜라, 자기가 이 보혈을 깨닫고 십자가 피를 깨닫고 부활을 깨닫게 된 그 자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깨닫게 됐다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되면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나의 은혜인데 주님의 받았던 구원의 감격, 구원받은 은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헛되이 되지는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하면 이게 헛되이 되는 게 아닌데 은혜인데 안 전하면 못 들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로마 10자 보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13절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누가 부르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부르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냐? 무슨 말입니까? 전해야 듣게 되고 들어야 믿게 되고 믿어야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죠. 믿어야 부르게 되고 부르면 구원받게. 그 말이거든요. 이 복음은 간단한데 복음이 어려운 것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행각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데 이것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보혈을 믿게 했으니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헛되이 않게 전하기 위했는데 전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러나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12제자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래도 이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300억 가까운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지금 현재 시가로 그저 약 한 300억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100년 이상 지어서 방주를 지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그랬거든요. 100년 동안 지으면서 300억 돈 한 번 안 주고 사람 한 사람 안 보내고 자기 식구만 위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사서 100년 이상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구원받으니까 구원에 대하면 이거는 간단히 그 은혜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요즘도 지금 참사가 일어나고 있지만 거기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도 필요하고 차도 그 배도 가야 되고 물자도 들어가야 되고 사람도 얼마나 잠도 못 자고 물론 가족은 말할 수 없지만 거기 구조원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마지막에는 그가 순교당했는데 죄가 있어 죽은 것이 아니라면 죄가 없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먼 곳에 와서 이렇게 교회 듣는데 뭐 여기까지 와서 차 타고 기름값 주는 거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큰 교회에서 오락했는데 왜 이렇게 와서 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말을 시작해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12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전파되어 그를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십자가 피로 마찬가지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부활을 못 믿었어요. 막달라는 못 믿었습니다. 우연히 가다 보니까 만나게 된 것이지. 주님이 제자를 찾아오게 된 것이지. 그들이 믿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문들이 닫혔는데 거기라서 문들이 닫혔는데 주님 문을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의 평강이 있을 뛰어다 하시고 자기 문을 보이셨다. 그래서 도마가 나는 절대로 주님 못 믿겠다. 내 손을 봐, 내 꼬리 봐. 그 전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희 중에서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중에서 이와 같이 믿지 않느냐. 이 말은 12 제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이미 여기는 부활되었으니까요. 부활 보이니까 가리비가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없는데 12 제자를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120문도를 향하는 것인지 500문도를 향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간에 500여 문도를 향하신 말씀을 볼 때도 500여 명 주님을 직접 만난 자 중에서도 부활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접 봤는데 직접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너희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게 했으니까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걸 보더라도 구원이 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가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가지 못했다면 우리의 접하는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아요. 십자가 피와 부활을 믿지 않은 믿음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왜 맨수처럼 싸웠으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했을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것을 믿은 신앙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경 몇 구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자, 28절부터요. 29절까지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죽음 보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그 노아가 엘리야하고 에녹이 죽음 보장한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지구상에 내려오실 때 그때에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나 그 아니고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히브리 9장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무덤이 있는 자들이 음성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런데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뭡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부활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6장 26절에 23절에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으로 영생 생명 아닙니까?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보혈의 피가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우리 속에 육신의 속에 피가 있으면 살아요. 피를 빼버리면 죽습니다. 왜?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그 다음 심판의 부활이 뭡니까? 우리 죄값을 다 치른다는. 왜?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는데 피를 안 믿으니까 그 죄를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심판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참 중요한 말이죠. 생명의 부활, 선한. 그런데 여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랬으니까 여기는 두 가지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해야 된다. 우리는 거듭남자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이제 굽이 갈라지는 이제 고기를 먹기처럼 우리는 주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그러나 둘째로는 뭐냐? 우리의 죄가 없다는 거죠. 선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로 씻는 자를 의미합니다. 심판의 부활. 죄가 그대로 있고 죄를 지었는데 사함받지 못하니 그 의미입니까? 심판의 부활. 자, 그 다음 한 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잠시 읽고 난 다음에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이날을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민들이 부러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내게 평강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 제자들이 졸고 기뻐하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경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 그대로 들면 그대로 자, 이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주일날입니다. 오늘 주일날에 우리 주님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문을 닫아놓고 토로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못 믿는다. 토로했다는 거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우리도 죽이지 않겠나? 우리도 죽이지 않겠나? 토로해서 문을 닫아놓고 꽁꽁 걸어놓고 지키고 부활을 못 믿었다. 부활을 믿었다면 기뻐할 겁니다. 못 믿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피도 못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어찌됐든 간에 주님의 은혜로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평강이 있어요. 평강이 뭐니까?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평강, 우울증. 오늘 인간들이 이 세대 21세기 가장 큰 병이 뭐냐? 우울증입니다. 아무런 두려운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너무 살기 싫은 겁니다. 이게 전화해지는 것이 가장 큰 병입니다. 지금도 이 가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그러겠습니까? 만일 산조라는 사람이 뱃속에 있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평강을 줬습니다. 십자가 피의 비밀을 깨닫고 부활을 깨달으면 평강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를 뿌리러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라. 십자가 피를 뿌리러 보낸 것처럼 죽으러 보낸 것처럼 내가 죽었으니까 이 피를 뿌리러 너희를 보낸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 비밀을 깨닫고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 세계들에게 십자가 피의 비밀과 부활 이걸 전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이걸 안전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래서 옷 갖다 주는 게 복음인 줄 알고 예수 믿으라 성경 가르치는 게 복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님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아.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 성령을 받아. 왜? 네 번째 기본 안 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사탄 역사에도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23절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들의 두면 그들이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해야 합니다. 뭐로 사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나를 보내는 뭐냐? 십자가 피로 죄를 사하. 내 피로 죄를 사하라. 내 피를 뿌려주어라.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말해주어라. 그러면 그 죄가 없을 것이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죄는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가 목사든지 그가 박사든지 신학 교수든지 그가 능력자든지 그가 비전을 보시는 은사자든지 어느 누구든지 간에 피의 비밀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죄는 그들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부활과 복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